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제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닌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한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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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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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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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좋은 장로님께서 예배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곡 백과가 무르익는 추수의 계절에 주님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모든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생명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을 지으시고 그 생명들이 더욱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미랄이 변화됨으로써 많은 알곡이 되었음을 이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여 새롭게 또 다시 상기해보게 됩니다. 이를 기억할 때마다 저희들은 온전히 새롭게 거듭난 알곡이 되지 못하여 나를 부인하지 못한 채 분쟁과 소요와 다툼을 일삼은 나머지 주님 앞에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수확하지 못한 부족함을 이 시간 다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육적인 아집과 타성을 용서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친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독생자를 저희들에게 보내시고 그가 당한 모든 고통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고 영생하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을 받은 저희들이 새롭게 깨달은 미랄들이 되어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소속된 사회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일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더 감사함으로 하게 하시며 그 손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영육간에 풍성하고도 거룩한 열매들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주 찬양대가 주께서 항상 인도하시네 라는 제목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비록 어리고 연약한 교회이긴 했지만 그 어떤 성숙한 교회들보다 더 아름답게 자라나서 그 소문이 인근은 물론 멀리까지 퍼져 나감으로 인해 사도 바울이 여호와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함께 보았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가서 보고 전해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야기 속에서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살길 원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조하여 이야기했던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덕목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그들의 삶 속에 흘러 넘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발견하고는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는 물론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해 준 것은 아니겠죠. 근데 디모데가 이야기하는 데살로니가인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그렇게 잠잠히 사도 바울이 들으면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 그랬습니까?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했죠. 그들 가운데 진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런 말로 그렇게 나타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역사로는 이제 막 시작한 교회였고 규모로는 너무나 작은 교회였고 조직으로는 변변한 지도자 한 사람 없는 그런 형편없는 교회였는지 몰라도 그 어떤 교회보다도 복음의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구주이시오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의 편지라는 이런 형식을 빌어서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소개해 주시면서 자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도 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흘러넘쳤던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덕목,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주일에는 믿음의 역사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었는데,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크고 굉장한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증명해낼 만한 구체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이 믿음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이 아니라 역사, 곧 삶이요 행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도 말이 아니고 생각이 아닙니다. 마음의 감정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아주 오래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으며 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가인데, 수고하지 않으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내 마음에 아픔이 없이도 어떻게 자매를 사랑하나, 손해보지 않으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 나의 이익을 따로 남기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 이 복음성가의 가사, 이 가사에 담긴 것이 진짜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은 수고와 헌신으로 보여져야 하고 나타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말 성경에 수고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헬라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수고는 코포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코포스는 때리다, 치다, 강하게 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콥토라고 하는 단어, 동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명사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 코포스라고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용될 때는 그 말 그대로 심한 내질이나 구타를 나타낼 때 이 코포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코포스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그렇게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몸이 망가질 정도의 심한 어떤 수고, 노동이나
슬픔 또는 그리움 등으로 마음이 찢어지듯 아픈 상태, 그것을 나타낼 때 이 코포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사랑의 수고에 해당하는 코포스는 이 둘 중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두들겨 패라,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사랑의 수고에 해당하는 코포스는 자기 자신에게 해당하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이 말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몸 상하는 것 따위는 생각하지도 않고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기꺼이 온갖 섬김과 헌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말 그대로 수고하는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을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모습 여러분 예전에 한국에서 많이 보셨죠? 이곳에서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늘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그러시면서 손자를 등에 업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런 모습 예전에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제가 전에 있었던 그런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계셨어요. 몸이 좀 이렇게 퉁퉁하신 권사님이신데, 근데 몸이 이렇게 퉁퉁하시다 보니까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관절에 무리가 생겨가지고 이 무릎이 굉장히 안 좋으신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이 계단을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그 예배당이었는데, 늘 주일날이면 그 예배당 올라오시는 게 힘이 드셔서 중간에 꼭 2번씩 3번씩 잠시 멈춰 서셨다가 올라오시는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손자를 등에 업으셨는데 진짜 무슨 바람에 날듯이 그 계단을 손자를 등에 업고 쫙 올라오시는 거에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러면서 얼굴에는 막 웃음꽃이 피어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야, 사랑의 힘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랑의 수고, 코포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깊어서 마음과 몸이 상할 정도로 늘 생각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를 굳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파하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수고하는 사랑, 아파하는 사랑, 이게 코포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는 진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랑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경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찾아 나눈다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3가지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이 3가지 비유는 사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100마리 양 중에 하나,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한들 좀 아쉽긴 하겠죠. 그러나 아직 많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찾다가 못 찾으면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고 없는 셈 치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닌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을 것이며 몸은 또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바로 이 목자의 모습 속에 수고하는 사랑과 아파하는 사랑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자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 누가복음 15장 8절에 기록된 10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의 모습에서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도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찾을 때까지 애쓰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리고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유들을 단순히 잃은 양의 비유나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라고 부르는 것은 이 비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 비유의 제목을 붙일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진정한 의미를 보다 더 잘 드러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기록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 비유 또한 우리는 탕자의 비유 또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비유라고 그렇게 부르죠. 하지만 예수님의 뜻을 살려 정확히 표현한다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시고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그렇게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초점은 집 나간 둘째 아들에게 수고하는 사랑과 아파하는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모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 이 단 한 절이 바로 그런 사랑, 자기 아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수고하는 사랑과 그리고 아파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은 부려막심한 모습으로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뛰쳐나갔던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리고 그야말로 거짓골로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 가운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이후에 한 번도 그를 잊은 적이 없이 매일같이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모습, 저 먼 곳까지 늘 바라보시면서 다른 것들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늘 집 나간 그 아들을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의 그 모습이 이 표현 속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늘 그 아들을 향해 있었고 그 아들이 곁에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라고 하는 이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그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가슴으로부터 넘쳐 흘러났다라는 사실이죠. 이때는 아들이 아버지 앞에 그렇게 엎드려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기도 전입니다. 그냥 아들이 저 멀리 그림자처럼 그렇게 아른아른거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에는 측은함이 넘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 측은히 여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진 이 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스플랑크 니조마이.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말 자체가 내장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에도 애 끊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아프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낀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거와 똑같은 표현이 스플랑크 니조마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느끼는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신의 모든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아들을 보는 순간 아버지가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그 아들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누가복음 15장 20절에는 아버지의 아파하는 사랑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에는 아버지의 수고하는 사랑 또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달려가라는 말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관습상 나이 많은 어린은 아무리 급할 때라도 달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도 보면 양반들은 채통, 체면, 무슨 건의 이런 것 때문에 늘 손을 뒤에다가 이렇게 뒷짐을 주고 어슬렁어슬렁 그렇게 걷는 것이 그게 양반의 채통이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뛰어다니는 것, 그것은 소위 상놈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채통이 있고 체면이 있고 권위가 있는 어른들은 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 속의 아버지는 체면이고 품이고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시선이고 이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보자마자 냅다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수고거든요. 그 아들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 그게 이 달려가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 속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는 표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때 아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머릿속에 상상하다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화면에 사진이 하나 보이죠? 어떤 모습입니까?
비닐로 온몸을 감싸고 있는 노숙자의 모습인데 그냥 사진만 봐가지고는 저게 뭔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무슨 더럽다거나 이런 것도 느껴지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냄새가 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별로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지 몰라도요. 여러분 오랫동안 노숙 생활을 한 그런 노숙자를 가까이서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겉으로는 뭐 입으로는 입 바른 소리를 하면서 또 억지로 웃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 스멀스멀 풍기는 그 냄새가 이 속에서부터 막 역겨움을 그렇게 자아내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이 아들의 모습이 그것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돼지들과 함께 뒹굴다 온 그 아들이니 그 모습이 그리고 거기서 풍겨나오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그런 것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끌어안고 와락 끌어안고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추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말 성경은요. 그 생생한 감동을 고스란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헬라어로 보면 입맞추니라고 하는 이 말이 카테필레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카테필레센이라고 하는 말은 몇 번이고 입을 맞춘다. 열렬히 입을 맞춘다라는 뜻입니다. 한 번 입 맞추고 말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끊임없이 그 아들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자기 얼굴을 부벼대고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말이 이 카테필레센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들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진짜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마음에는 아파하는 사랑으로 그리고 그 행동에는 그를 향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한 구절 성경 말씀 속에 그대로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유산을 달라고 생떼를 부려 결국 그것을 몽땅 챙겨가지고 아버지 곁을 미련 없이 떠났던 둘째 아들 같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파하시는 사랑, 수고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느끼게 됩니다. 그 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이렇게 아름답게 설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로 인해 영적 노숙자처럼 되어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 곧 아파하시는 사랑, 그 수고하시는 사랑에 대하여 일찍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엄청난 참사랑을 받고 다시 살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자리에 서게 된 우리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아파하시는 사랑, 수고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할까요? 그 대답은 딱 한 가지죠.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수고하는 사랑, 아파하는 사랑을 기꺼이 베푸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러해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하여 그러하셨듯이 이제 우리도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또는 거기에 몰두하고 있느라고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기는 하겠지만 그러다가도 문득문득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해내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아픈 마음으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말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 그리고는 이어지는 말씀 속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실제로 이 세상에서 어떤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았는데 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면을 따라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런 사랑의 수고를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은 결국 이렇게 지금 내 곁에 있는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수고로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이 또한 사랑하시는 내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도 말로만이 아니고 마음으로만이 아니고 실제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행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베풀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어리고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가 이토록 깊은 영적 진리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는 사실을 디모데가 전달해주는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본받은 아파하는 사랑, 수고하는 사랑, 그 사랑의 수고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도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하는 것처럼 그냥 하면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수고를 닮은 그 사랑의 수고가 넘쳐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는 역사로는 이제 막 시작한 교회였고 규모로는 너무나 작은 교회였으며 조직으로는 변변한 지도자 한 사람 없는 그런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여호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수고가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편지를 성경에 담아 오늘 우리에게까지 읽게 하시면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소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말이죠.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토록 아파하시는 사랑과 수고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지금 무엇을 보여드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41년의 역사, 마드리드의 한인 교회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규모, 50명이 넘는 재직의 숫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등 나름 갖추어져 있는 교회 학교, 주인 눈치 볼 것 없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소유의 예배당,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보여드려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진짜 보고 싶으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 닮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를 늘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시는 사랑, 우리를 위해서라면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수고하시는 사랑이 우리에게서도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에 있어뿐만 아니라 지금 곁에 있는 보이는 내 형제에게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결국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확증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습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슬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의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도 느껴보면서 때로는 서로를 위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안에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감사한 것이 있었어요. 그런 오랜 코로나19의 그런 그 비대면 예배 기간을 지나고 다시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또 특별히 점심 식사를 같이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런 마당에 사실 제 마음속에는 걱정이 좀 있었습니다. 야, 이 식사당번을 또 설거지를 그렇게 이제 교우들이 돌아가면서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잘 될 수 있을까? 이 사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이 점심 식사 봉사 당번 때문에 사실은 많은 그런 논의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아무 불평도 없이 그저 맡겨주는 대로 그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토요일마다 오셔서 식사를 준비하시고 주일이면 정성껏 그 모든 것들을 다 차려서 그렇게 대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감사가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 이 설거지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이 설거지 하겠다고 그렇게 앞장서서 나서는가 싶더니 우리 남선교회에서 또 의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하겠다. 그래서 남선교회도 설거지에 그렇게 참여하고 남선교회는 더더군다나 이제 저 앞에 게시판에 그 공고가 되어 있는 걸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은 교회 앞에 그런 그 주일날 교우들이 올 때 아주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도록 청소도 하시겠다 그러고 이 예배당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굳은 일이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나서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 남선교회 회원들이 모여서 그런 결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들이 제 마음속에는 아주 큰 감동으로 그렇게 다가왔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들이 그저 잠깐 있다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따라서 이런 모습들이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답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안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같은 아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수고가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길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의 소문이 주변에 퍼지고 마침내 우리 주님의 귓가에까지 들려지고 우리 주님의 얼굴에 환한 기쁨의 미소가 피어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슴에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에게 그토록 사랑의 수고를 베풀어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마다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여기시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야말로 주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날마다 기쁨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에 사랑의 수고를 통한 이 아름다운 영적 선순환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랑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 담아 기록해 놓으신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의 모습을 저희들이 지금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그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사랑의 수고가 얼마나 넘쳐나고 있었는지,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넘쳐 흐르고 있었는지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이 한마디 말 속에 얼마나 기쁜 뜻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느끼게 되면서 그 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이곳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과연
그 사랑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원하시는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는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조용히 돌이켜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다시금 우리의 고개를 들어 저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 다시금 깨닫고, 그 삶의 수고를 향해서, 그 사랑의 수고를 향하여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오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랑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이든 해주고 싶어 하시는 교회,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 예수를 만난 자,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그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원한 소망까지 허락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한들 그 은혜에 어찌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의 삶을 위하여 주신 이 귀한 물질 가운데 작은 것들을 구별하여 거기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의 마음 가득 담아 이 시간 바쳐 올려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닮은 사랑의 수고가 넘쳐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리고 또다시 더 큰 감사를 주께 올려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영적 선순환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머무는 모든 자리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고 주님 때문에 날마다 행복을 누리며 사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미고사츠. 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함께 또 나누는 인사가 있죠.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거나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이 표가 그래서 정해진 거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매일매일 지속 가능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0월은 종교개혁을 생각하는 달입니다. 이 뜻깊은 달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해마다 실천적 신앙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간단하지만 전개해 왔는데 금년에는 신앙도서 한 권 클리어하기라고 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이 안내 카드를 여러분께 나눠드렸는데 화면에도 나올 거예요. 이 신앙도서 한 권 클리어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러분 생일 때마다 매년 책을 한 권씩 선물로 드렸잖아요. 근데 다 읽으셨어요? 네. 다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냥 집에다 장식품으로 이렇게 꽂아 놓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실 텐데 이번 기회에 그 중에 한 권, 안 읽은 거 한 권 꺼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일에 그때까지 그 마지막 주간에 그 읽은 것 중에서 내 마음에 남은 명문장 하나 그거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내 마음에 남은 한 문장 나누기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 놨는데 그 주소를 여러분들께 이제 그 단톡방을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거기다가 올려 놓으시든지 아니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든지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속에서 저는 이런 문장이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응모해 주신 분들에게 소정의 원고료는 아니고 소정의 상품을 그렇게 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난 다 읽었는데 줄 때마다 다 읽었는데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교회에서 책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읽은 책을 골라서 한 권을 가져가셔서 읽으시면 되고 나는 생일 선물 받은 적이 없어요. 책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신청하시면 한 권을 어떤 거든지 한 권을 받아가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책이냐? 뒷면에 있어요. 뒷면에 9권의 책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9권의 책 중에 현재 저희 교회가 소장하고 있는 숫자가 거기 표시되어 있어요. 첫 번째 책은 25권 이런 식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나는 어떤 책을 읽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셔서 오셔서 신청하시면 그 책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그러면 그 책을 읽으셔야 되는데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완독하신 분은 무료, 완독하지 못하신 분은 나중에 책값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네, 꼭 그렇게 해서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대요. 이 가을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는데 독서의 계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책을 읽는 계절. 이때를 맞아서 한 달 동안 우리 신앙도서 한 권 클리어하는 기쁨을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잠시 이곳에서 바로 기간적 모임을 할 테니까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요. 남선교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게시판에 부착해 놓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가서 꼭 보시고
그리고 우리 남성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는 이번 주간 토요일 8일 날 오후 4시부터 폴리데포리티보 라 엘리파에서 연합체육대회를 그렇게 갖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 열심히 이렇게 친교하는 모임, 여러분들 오셔서 그냥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월에 생일 맞으신 믿음의 가족들 모두 다 축하하고요. 혹시 틀리거나 빠진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우리가 늘 행하는 성경 공부들이 있는데, 자, 살펴봐 주시고 열심히 참석해 주세요. 우리 교회 성경 공부는 오픈 성경 공부라 그랬잖아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져 있는 성경 공부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 한 구절 성경 감성, 9월달 성경 감상 하신 분들이 있어서 잠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시편 11편 14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Yo daré la lluvia de vuestro a su tierra a su tiempo, la temprana y la tardía, y recogerás tu grano, tu vino y tu aceite. Deuteronomio 11, capítulo 14.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He will give the rain for your land in its season, the early rain and the late rain, that you may gather in your grain and your wine and your oil. Deuteronomy chapter 11, 14. 10월 달에는요, 시편 128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암송하게 될 텐데, 달력에는 이게 시편 128편 3절이 되어 있어요. 달력대로 하지 않습니다. 10월 달에는 시편 128편 1절과 2절 말씀, 화면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하말께 공동체 묵상 함께 해주시고요. 성경 통독도 가능하면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요 기도 모임, 금요 기도 모임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오셔서 기도하시거나 기도의 제목을 이 기도 모임에 전달해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열심히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너무 많이 수고하는데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때때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라인 헌금도 잘 활용해 주시고요. 또 이단 늘 조심하시길 바라고 선교 동역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도 쉬지 않고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용재 선교사님 부친께서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치루어졌는데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께 알려를 드렸죠. 우리 김용재 선교사님 아직 이 스페인에 오시진 않았는데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송하시고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우리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락하심으로 맞이한 2022년 10월의 첫째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의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처럼 수고로 사랑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꿈꾸며 은혜로 열어주신 이 땅에서의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해 성령님과 함께 나서는 마드리드 한인 정로교회와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흩어져 살아갈 치열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선교 동역하는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들, 온갖 질병과 전쟁 그리고 재난으로 이 모든 것의 원인인 죄악으로 신음하는 우리 주국 대한민국과 이 땅 스페인 온 세상 위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주님 때문에 많이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